오늘은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단 쌓는 사람들은 이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고, 기도응답의 시간이고,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이고, 찬양의 능력으로 영육간의 치유가 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단 쌓는 사람의 자세가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 앞에 뭐라고 하는가 보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내가 번제물이 되어서 드린다, 이렇게 봐야 돼. 예배를 본다는 말은 틀리죠. 예배를 드린다, 내 중심을 드린다. 그렇죠. 여기서 대피 기도를 해도 기도를 뭐라고 하는가 보자, 그건 틀린 거라니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저분이 기도하니까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맞죠. 앞에서 찬양대 우리 찬양 중창단들이 찬양 인도할 때 그것을 듣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며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 목소리가 왜 이래?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것은 예배자의 자세는 빵점이라. 백날 드리면 뭐예요, 예배를? 그거 힘들잖아요, 인생이.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물리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어도 예배를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해야지.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상 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1000번째 제사를 드리잖아요. 1000번의 제사를 매일 짐승을 잡아가지고 1000번째를 드리잖아요. 이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매일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단 말이죠. 제단을 1000번을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응?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들을 내가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야, 솔로몬아, 네가 돈도 구하지 않고 물질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막 큰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부귀영화는 보너스를 줘버려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와도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딱딱 해주잖아요. 그거 보세요. 이게 예배가 모든 것이라니까.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되지만 6일을 사는 이유는 주일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꾸로 합니다, 우리는. 6일을 위해서 오늘 의뢰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6일을 준비하는 거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알고 진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죠. 응답을 받잖아요. 이런 부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세상은 난리요.
난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 뭔가 자기 인생이 돈이 있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막 답답하단 말이죠. 뭔가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죠. 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것에 막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 그게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게 복이다. 물론 건강하면 복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건강해야지. 그렇죠? 돈 많이 벌으면,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게 복이지. 돈 좋아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가져야 그 돈을 바르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돈이 많다, 건강하다, 오래 산다,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그런 부분들을 잘 깨달아요. 좀 이따가 이제 기준에 대한 시리즈를 할 거예요. 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게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되는가. 기준이 안 바뀌면 돈이 있으면 막 응답받은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응답 못 받은 것 같고 그게 기준을 꼭 돈에다 두니까 그래요. 어느 대학에 들어가면 합격하고 막 그리고 성공하고 승진하면은 그게 복이고 응답받은 것이고 나는 대학도 못 가고 응답도 못 받고 되는 일 없고 그러면 복 못 받은 거냐 응답 못 받은 거냐 그게 기준이 전부 틀린 거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가는 건 그건 다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서론이요. 서론이에요. 그런데 기준 두지 말아요. 그렇게 기준 두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막 몇십만 명 모여야지, 뭐 몇천 명 모여야지, 그게 목회 성공이야.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90%가 비자립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다 그러면 복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전부 다 재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재벌이 몇 명이나 있는데. 뭐 재벌 아닌 사람은 어떻게? 서민이 더 많은데. 그 사람 복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게 기준이 잘못돼서 그래요. 완전히 바꿔요. 안 바꾸면 고생해. 안 바꾸면 고생이라. 네? 그래서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뿌리. 뿌리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잖아요. 나중에 열매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단 말이죠. 다 달라져. 그러니까 보면은 종교에 뿌리를 둔 사람이 있어요. 복음에 뿌리를 둔 사람이 있겠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출발부터가 다 달라요. 사람들은 뭐 내가 자꾸 이러잖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어디에 뒀는가? 이 땅 위에서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걸 하잖아요. 뭘 하느냐면은 명상, 묵상.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명상을 하죠. 하나님 자녀는 묵상을 하잖아요. 명상은 나 중심이요. 인간 중심.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런데 묵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죠. 명상과 묵상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자꾸만 나를 비우라고 하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라는 거거든요. 이게 달라요. 이게 명상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명상을 하면서 깊은 기도를 자꾸 하잖아요. 여기도 기도하고 여기도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깊은 어떠한 그런 이제 마음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자꾸만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분명히 이게 어디에 딱 이게 연결이 되냐면 이제 이 뇌에 각인돼요. 계속 하다 보면 뇌에 각인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영혼에 딱 각인돼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명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하고 딱 이제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이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접신 귀신과 만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해지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귀신이 아니라 성령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귀신을 접신을 해서 계속해서 나를 비우고 집중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서는 이 귀신이 딱 뭘 주냐? 이제 뭔가 모르게 마귀가 주는 힘이 딱 오게 돼 있어요. 힘이 딱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막 병도 치료하고 뭔가 막 환상도 보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이게 마귀가 주는 힘이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내려오는 건 뭐냐? 힘은 힘이요. 여기는 악령의 힘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이제 능력이 임하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5가지 힘이 있다고 해요. 결국에는 일이 끌려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인생이 완전히 여기에서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크게 신전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끌고 갑니다. 이게 막 뭐 여행 가보면 유럽이나 어디 가보면 전부 다 막 어마어마하게 천주교 성당 막, 뭐 절이 어마어마하고 참 뭐 이런 걸 하죠.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죠. 우리는 그렇게 마세요. 이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명상이 이건 틀린 것이고 묵상이 이 부분을 우리는 잘 해야 돼. 묵상. 이 성경에는 묵상이라는 말이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계속해서 묵상을 해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계속 집중해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결국에는 여기에는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0절 지옥하고 딱 맞닥뜨리죠. 가다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여기는 이제 천국과 딱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면은요 천국이 임한다고 그래요. 천국. 왜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기쁘고 즐겁고 너무 행복하거든. 네. 그래서 찬송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이제 제단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제단을 쌓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제단을 쌓을 수가 있죠. 어디서든지 24시 계속 주님 바라고 찬송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계속 그게 전부 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큰 힘이 우리에게 와요. 이 일을 누가 잘했는가? 믿음의 사람들. 요셉. 신비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다 답을 탁탁 주잖아요. 왜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바로왕 불신자가 요셉에게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영에 이와 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래요. 왜냐? 인생의 답을 얻어버렸어. 어린 요셉에게. 답을 얻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힘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왕도 끌려와야 돼. 내 주변에 사장도 끌려와야 돼. 그렇죠. 내 주변에 지위 있는 사람도 끌려와야 돼. 부모도 끌려와야 돼. 어쩔 수 없어. 부모도 끌려오게 됐어요. 왜? 이 힘이 딱 있고 지혜가 딱 있으면 그래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 이렇게 딱 가야 돼. 이렇게요. 뭔가 이쪽에서는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후손들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록펠러 같은 사람은 예배할 때도 벌써 부모에게 그 부모가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예배할 때는 맨 앞자리 가서 40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2,000군데 교회를 세웠고 24개 대학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록펠러에게 사람들이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끌려올 수밖에 없죠. 왜냐? 그가 재단 쌓는 것에 인생을 걸었거든.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 잘 섬겨라. 왜요? 목사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지. 예? 자꾸만 도둑놈하고 사기꾼하고 가까이 봐요.
사기당하지. 사기당하지. 왠지 모르게 목사님과 거리감이 많아. 목사님 만나기 싫고 저쪽에서 보이면 싹 숨고.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꾸 목사님에게 자꾸 딜이 미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으라. 너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하도록 해주라. 이게 지혜로운 부모라니까. 야, 니네들끼리 잘해라. 목사님한테 절대 말하지 마. 그러면 일단 목사님 기도 속에 그 사람이 없잖아. 왜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누가 따라올 수가 없어. 그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지.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야고보, 저 예굽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술객들보다도 지혜가 10배가 뛰어나다. 10배가 뛰어나니 따라올 사람이 있겠어요? 그 정도는 돼야지요. 세상 사람들이 못 따라와. 지식과 지혜는 달라. 지식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밖에 안 되지. 이 지혜는 먼저 딱 보면은, 상황이 딱 정리가 된다니. 분별력이 있다고 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거 딱 나와요. 그 사람 만나면 상담을 정확히 해서 답 딱딱 줘요. 그러면 헛고생 안 하지. 근데 사람들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혜가 없어. 분별력이 없어. 맨날 말을 하잖아.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해야 돼요.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단 노동자에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런데 저 바닷가에서 이제 배 안에 배 청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 앞에 부둣가에 앉아가지고 바다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1시간씩 바다를 살리게 해달라고, 이 배에 오고 가는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1시간씩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배에서 선원들이 와가지고 부둣가에다가 닻을 내리고 와가지고 막 힘들고 피곤하니까 막 그 배 주변에 있는 막 그 술집으로 돌아다니면서 피곤 푼다고 술 먹고 타락하고. 그런데 오나시스는 하나님 앞에 자리를 정하고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나시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셔요. 그렇잖아. 이게 뭔가 남이 모르는 그러한 제단 쌓는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저 쉬브라고 하는 사람은 청소부로 들어갔다며, 직장을. 청소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앞서가서 기도하고 1시간 끝나고 난 뒤에 남아서 1시간 기도하고 있다. 나중에는 공장장이 되고 사장이 되잖아요. 왜요? 제단 쌓아서 그래요. 제단 쌓으면 사람이 벌써 달라요. 쉽게 화도 안 내요. 왜냐? 벌써 딱 하면은 성령께서 딱 충만해지면요, 내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내공이 길러져요. 웬만한 것 때문에 휘둘리질 않아요. 이게 분별력이 있다고 해요. 막 금방 화냈다, 금방 이렇게, 금방 이렇게, 그러지 않는다니까. 이번 주에 명절, 이번 주가 명절이죠. 지금이 명절이에요? 근데 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들 밥을 다 해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농협에서 왔다고. 농협에서 보내고. 도시락 자기들이 할 테니까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농협? 농협 하니까 나는 이 앞에 농협 지점장이 나한테 뭐 보냈나?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농협. 뭐 하나님의 농민들을 위해서 좀 많이 물건 하나로 맡아가 사달라고. 그래서 오늘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농협의 신우회에서 선교 차원에서 온다. 와, 희한하네. 자꾸 도시락 갖고 온다 보니까 좋고, 또 애들 먹을 걸 음료수를 갖고 온대. 그래서 이거 희한하구나. 그래서 이제 한참 기도하면서 이게 뭔 짓이요 이게, 갑자기 명절 때, 명절 집이도 안 가나?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하도 이상해서 저희 그 나의 동력자한테 물어봤죠. 사모한테. 아, 도시락을 싸갖고 온다는데 오늘 주일날 그거 어떡하지? 그런데 딱 보여.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공짜는 없어요. 내가 조금 마음이 막 도시락 싸고 온다고 막 신우에서 막 선교 체험에서 온다고 막 그러니까 나는 조금 혹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전화 빨리 하세요. 그거 다 그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마.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했더니 그럼 도시락 다 싸오기로 했어요. 우리 다 끝났으니까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도시락 말고 헌금 가지고 올게 그러더라고. 감사헌금 갖고. 감사헌금 얼마나 하려고 그러나. 감사.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한 7분만 시간을 내달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광고 좀 하겠대. 7분간. 왜냐? 보톡스 주사? 뭐 주스? 농협에서 뭐 했는데 뭐 시골에서. 그걸 7분간만 이 축도 예배 끝나고 성도들한테 설명하대. 너 하지 마라. 목사님 그러면은 식사할 때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장사토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광고하려고 온 거예요. 광고하려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지. 지네 본 교회 없어? 이게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건 절대 싫어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싹싹하던 사람이요. 딱 들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툭 끊더라고. 이런 싸가지가 없구나. 그러니까 들통 나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아이고 참말로. 분별력이 없으면은 당했지. 왜? 밥 사갖고 보면은 김정은 선생님 하루 안 하잖아. 나는 김정은 선생님한테 전화할 거 그랬거든요. 하지 말라고. 말 안 하기 잘했지. 또 헌금 가지고 온다 보니까 또 솔깃하잖아요. 아유, 따라 삽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뭐 해독 주스 뭘 판대요. 참 해독 주스라고 하면 해독 주스. 농민을 위하여서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도둑놈들. 지네들이 다 가져가려고. 농민 좋아하네. 농민 팔아, 하나님 팔아. 아이고. 혹시 여러분들 제가 분별력이 없어지려고 하거들랑 좀 바른 말을 해주세요. 하마터면 속을 뻔했잖아요. 왜요? 앞에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완전히 예배 망쳐버리거든. 자, 그러면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구원받은 후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귀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공포의 대상인지 몰라. 마귀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딱 되느냐? 이 무서워하는 영에게 우리가 잡힌 상태. 그러면서 제사 지내고 귀신과 교제하는 그러한 이 사탄의 종로로 타던 사단이 무서워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탄에게 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딱 봐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강한 것 같잖아요. 아니야. 너무 하나님 자녀에게는
무기력한 존재야. 그리고 뭔가 똑똑한 것 같지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무식해요, 마귀가. 무식하다니까요. 마귀가 나한테 속는다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피를 바르고 딱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 정복하러 딱 가는데 그 정복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간담이 다 녹았더라고요. 왜요? 피 바르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가나안 정복하러 가는데 벌써 그 가는 그 전도 캠프 기획을 세웠는데 난리가 나버릴 거예요. 벌써요. 간담이 녹아버렸대요. 그 정도로 사탄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야. 절대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쫄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터 어디 가서 인간관계 가서 뭐 어디 뭐 절대 쫄지 말라니까요. 비교도 하지 말아요. 아이고 저 집안은 저 남편은 저 아내는 저렇게 막 돈이 많고 막 저렇게 막 큰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차도 다니고 요즘 차가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젊은 층들이 차를 안 산다네요. 왜냐?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서. 나이 든 사람 차를 안 산대 이제. 나이 들으니까 차 그렇게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전철 무료 승차권이 나오거든요. 차를 안 해. 나이 드신 분 차 안 사고 젊은 층은 살래도 살 수 없고 돈도 없고 차도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대중교통이 이용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편하고 그 뭡니까? 급히 내가 차를 쓸 것 때문에 뭔가 또 그 차를 잠깐 쓰는 뭔가 제도가 또 인터넷 젊은 사람들 참 얼마나 돼. 뭐 있어요? 에? 뭔가? 쏙한지 뭔지 하여튼 그런 게 또 있대요. 또 어디 빨리 간다 그러면 같이 뭐 커플로 뭐 또 그런 것도 같이 가는 것도 있대 싸게. 그러니까 이야 왜냐 돈도 없고 유지하려니까 비싸대요. 돈이 많아서 보험료 비싸고 뭐 고칠 것도 많고 차를 안 산다고 하잖아요. 차를 안 산다. 왜냐하면 저도 딱지 하나 띄거든요. 얼마 전에 해서 법규 잘 지켜야 돼.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앞에서 선암병원 갔다가 와가지고 저쪽으로 돌아서 교회로 이렇게 와야 되잖아. 여기서 돌아오는데 이렇게 거기 이제 굴 위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차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도로에 정식이 옆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지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차가 안 오게 거기 그냥 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오면 되거든요. 도는데요. 경찰이 여기 숨어 있었던가 봐. 여기까지 따라왔어. 따라와가지고 법규 위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위반했대요. 이야, 참. 제가 이제 그쪽으로 잘 다녀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유영지 목사님 차만 타고 이렇게 돌았거든. 이렇게. 유 목사님이 가끔 돌더라고. 그리고 내가 거기 이제 또 그 앞서가신 분을 본받아서 한 번 딱지는 6만 원이요. 비싸. 참.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의 거 이런 것들 보면서 화려한 것 속지 말아요. 화려한 것 속지 말고 주원이는 토요일 밤을 잘 보내고 토요일 밤 잠자고 스마트폰 하지 말고 주일날 본 게임 해야 된다. 알았지? 알았지? 이게 토요일 밤에는 절대 스마트폰을 좀 압수하세요. 김정은 권사님. 왜냐? 계속 보면 잠을 안 자고 있으니까 주일날 오면 피곤하지. 나는 갑자기 앞에서 예배드리고 저기 딱 서가지고 기대고 있더라고 저기. 주원이가. 왜 저 아저씨가 저렇게 서 있지? 나도 불안한 거야. 앞에서 막 서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 중에 야왜 그래? 졸리는가 보다. 근데 왜 저가 서 있지? 차로 뒤에 가서 있지. 왜 내 앞에서 으르렁으르렁거리지? 설교는 헷갈리더라니까.
왜 그러냐 봤더니 토요일날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잤대요. 게임 계속하면요 잠자려 잠이 안 와. 게임 오면은 다 계속 꿈속에서 그 게임이 연상되잖아요. 기도하다 잤으면 하나님이 나타날 텐데. 계속 게임이나 보고. 휴대폰을 우리 렘넌트들은 주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 휴대폰 하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 본당에서 하지 말라고. 다른 데서 들어가서 하세요. 왜냐? 애들이 배운다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주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딱 휴대폰부터 봐. 그러면서 귀에다 꽂고 막 뭘 들어. 뭘 들어? 찬양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휴대폰을 전부 다 뒤에 박스에 담아놓고 예배드리잖아요. 다 거기다 넣어놓고. 그러니까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우리들이 본당 안에서만큼은 휴대폰 막 보고 뭐 검색해서 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왜냐? 새 가족이 또 닮아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왜요? 자꾸 휴대폰 봤어 그럼 머리 산만하게 하는 게 집중 못해요. 그렇게 재단을 제대로 쌓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한 일 아니면 바깥에 가서 하든지. 왜냐? 애들이 본받는다니까요. 그대로. 애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사탄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례 놀라지 말아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 예수님 영접하면은 우리 속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갈라디 2장 20절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3장 17절 우리 마음에 계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18절에 가서는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그러한 심부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대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이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0장 17절에 가서 귀신이 항복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마귀의 일을 결박할 권능이 우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꺾으라 이 말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 딱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무서워한다는 게. 우리를 무서워해. 내가 형제를 하나 데리고 무당집 딱 갔어요. 딱 가서 무당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무당이 내 옆에 있는 형제만 쳐다보더라고요. 계속 쳐다보니까 무서워. 그게 쳐다보다가 이 형제가 눈꼬리를 내리면서 땅을 쳐다봐요. 얼굴이 파니까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괜히 데리고 왔네. 괜히 데리고 왔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 영적으로 막 이런 부분이 좀 약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안 가는 게 좋지. 근데 무장을 하고 가야 돼. 무장. 그게 이 무당이 개를 갖다 딱 쳐다보더라고요. 거기에 벌써 이제 눈싸움에서 진 거야.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왜 져요? 왜 무서워요? 왜 무당을 무서워해요? 이번에도 철학과 딱 가가지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말이야. 아줌마들 주는 대로 먹어서 우리 차 한 잔씩 마시고 말이야. 친구처럼도 대화도 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 왜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요?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왜 내가 마귀를 두려워해? 그러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이 싫어하는 일이 있다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면 돼요. 본격적으로.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 뭘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두 가지가 있죠. 마귀가 겁내지 않는 거 있어요. 절대 겁내지 않는 거. 어떤 집에 소금자루를 갖다 놓으면은 마귀가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소금자루를 갖다 놓고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거기 나왔잖아요. 부적을 붙이고 팥을 막 뿌리고. 김영무 권사님 앞에 그 무당집은 팥을 갖다 앞에다 계속 뿌려야 돼요. 권사님 그랬잖아요. 팥이 막 계속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비싼 팥을 왜 그래? 팥죽거리 먹지. 팥을 막 뿌려. 팥을. 네.
그리고 뭐 달마도, 이번에 철학관 가니까 달마도 있잖아요. 왜 이걸 붙여놔야 돼? 그래 물어봤잖아요. 달마도. 뭘 머리를 빡빡하고 배 뿔룩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에요. 뭐 그게 뭐 법주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막 걸어놓고 이거 십자가를 뭐 차 속에다 걸어놓고, 그렇죠. 앞에다가 묵주 걸어놓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걸어놓은 사람. 십자가를 목걸이를 막 하고 다니고 막.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 걸었다고 해서 마귀가 봐주냐? 안 그래요.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아. 태진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뭐 잠깐 간증하는 거 보니까 예수 크리스찬이더라고. 태진아. 가수 있어요. 태진아. 잘 모르죠. 태진아. 우리 랩런트들 잘 모르지. 승조 형제 알아요? 태진 알아요? 네. 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야, 대단하네요. 맨날 그거 보는가 보네. 태진아가 자기는 불면증으로 시달렸는데 성경책을 피고 잤더니만 안 왔더라. 성경책 마귀가 안 무서워해. 태진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섭지. 할렐루야. 그런 거지. 성경책 피고 다닌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자꾸 나 옛날에 그래. 성경책을 머리맡에 놓고 자라고. 자꾸 막 그러더라고. 뭔 그래. 성경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그리고 뭐 교회가 큰 거. 뭐 교회가 막 큰 건물 지어놓고 저기 어디 지방에 가서 보니까 교회를 갔다가요. 목사님이 거기 교회를 갔다가 그렇게 막 고래등 같은 그런 성전을 지었답니다. 크게. 그랬더니 그 안에서 장로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목사님 거기서 성도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그 앞에다가 고래당 같은 그런 또 교회를 지었다. 가까이서 하나는 장로님 파, 하나는 목사님 파야. 그래서 거기서 지나가면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집사님이 가서 장로님 세운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큰 교회에 20명 앉아 있더래요. 다 성도들이 흩어져 버리고. 교회가 크다고 마귀가 봐줄 것 같아요? 아니요. 성도 수가 많아. 아이고 마귀가 성도 수 많은 데는 아니요. 네? 사각지대가 큰 교회가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네? 큰 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못 돌봐요. 개인 양육 못 해요. 못 한다니까. 왜요? 제가 있어 봤거든요. 제가 있어 봤잖아요. 교회 일, 큰 교회, 지금 임마누엘 교회 자리, 장지도. 거기 제가 8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아이고 참. 교회 일 누가 하는 줄 알아요? 하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 손가락 꼽아요.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왔다 갔다. 네. 그렇게 큰 교회인데. 네. 교회가 크고 성도 수가 많다고 해서 마귀가 겁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자꾸 자랑하고 내세우고 하면요. 잡기 부르는 거예요. 잡기. 마귀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럽니다. 목사님이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그런 말 하죠? 아니요. 벌써 그것도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니까요. 큰 교회 목사님은 고민도 없고 문제도 없고 너무 좋겠다. 아니요. 예언교회가 빚이 150억이요. 한 달에 1억씩 세금 이자 들어가. 1억. 1억씩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1억. 그렇게 크게 쳐놓고 1억. 사람들이 걱정해요. 왜 걱정하냐? 그 담임 목사님 가고 나면 그 뒤에를 누가 감당할까? 이게 고민이라. 유광수 목사님 가고 나면 그 뒤에를 누가? 저기 임마누엘 저쪽으로 광주로 이사 간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쪽으로요. 선교대회 때부터 그쪽으로 이사 간대. 옛날 임마누엘 기도원 자리로. 우리 이사 간다고 그러잖아요. 선교대회 거기서 해요. 5,000명이 들어간대요. 거기는. 5,000명. 어느 교회 순복음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어놓고 안 되니까 팔았어. 어디 임마누엘 교회가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갈 거냐고. 누가 그 꼴짜기까지 가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려고 죽었어. 이게 자꾸만 사람들이 숫자, 크기, 눈에 보이는 거 있고 없고 높고 낮고 이런 데 매몰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 마귀 눈 하나 깜짝 안 난다. 이게 마귀가 겁내는 것을 해야 된다니까. 마귀가 겁내는 거. 겁내는 것이 뭐냐? 거기 5가지, 6가지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빌립 집사님과 흩어진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잖아요. 전할세.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잖아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 그래서 해야 돼. 복음운동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색복음을 전해야 돼. 원색복음. 요한복음 16장 16절 18절에 해봐서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 벌써 귀신 들린 여종이요 바울 전도 선교팀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구원의 길. 벌써 귀신이 안 나니까. 귀신이 우리 다 압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귀신이 우리를 딱 볼 때, 우리 김기태 선생님 볼 때, 무서워. 구원의 길을 그리는 사람이 오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우리 김기태 선생님 오네. 내가 도망가야지. 이래야지. 이래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그리는 줄 안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주인공 되시는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 즉시 나가라. 그러니까 즉시 귀신이 나가버렸다고. 그거 보세요. 왜 귀신 싫어하는 것을 내야 돼? 싫어하는 거. 마귀가 겁내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원색적인 복음. 구원의 길을 하는 이것이 원색적인 복음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해. 다음에 우리 김영웅 선생님 앞에 나와서 좀 간증 좀 한번 잠깐 해봐요. 구원의 길 한번 그리면서. 구원의 길을 지금 1000번을 넘게 그렸답니다. 하루에 3-4번씩. 4번씩 그린다고 해요. 4번. 왜? 이야, 참. 4번씩. 볼펜 값도 많이 들었겠다. 구원의 길. 왜요? 원색 복음. 원색 복음. 원색 복음. 그리고 언약 기도. 이제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가서 보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가서 보면은 뭔 내용이 나오냐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간질하는 소녀를 그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아버지가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고쳐달라고 했는데 창피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왜 그러냐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때에 이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한테 말하니까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니까 귀신을 몰아내주죠. 싹 치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참 창피하잖아. 민망하잖아. 왜 못했을까? 나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 사람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야.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 28절에 물어보잖아요. 29절에 답을 딱 주잖아요. 뭔 답을 줘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라 이놈아. 기도 좀 해. 이 말이거든요. 기도해야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기도해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 기도하는 거. 예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달라고 했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언약 기도. 우리는 언약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 메시지 붙잡고 딱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냐? 전도 훈련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죠? 훈련받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 말이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라 이 말이에요. 떡을 떼고, 떡을 떼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요. 성찬. 그리고 못 먹고 사는 게 또 서로 나누고 예찬. 떡을 떼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진짜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더라 그러잖아요. 기도. 그게 뭐래요? 그게 바로 우리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훈련, 전도 훈련 속에 있어야 돼. 훈련 받지 않으면요 안 돼요. 군인도요 옷만 입었다고 되나요? 총만 들었다고 되나요? 총 쏠 줄도 모르고? 총 쏠 줄도 모르고 되겠냐고요. 훈련해야지. 그렇지? 군인이 훈련해서 땀 흘린 만큼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고 그러잖아. 훈련해야 돼.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훈련 받고 또 우리 본부에서 하는 훈련도 우리가 시간표에 맞게 이렇게 훈련을 자꾸 받아야 돼요. 합숙 훈련도 받고. 그렇죠? 또 시간 되면은 또 뭡니까? 핵심도 가고. 예? 화요 집회도 가고. 그렇죠? 선교대회 하면 그 훈련도 같이 참여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것은 당연해요. 그것 때문에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겁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이걸 해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지난번 신월 7동 지역에 캠프할 때 무당집 한번 들어가자 해서 간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주팔자 봐준다고 해서 우리 봤잖아. 그런데 거기 전도하러 오는데 그 산 밑에 어떤 법사가 막 우리한테 막 뭐라고 했잖아요.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다음에 만나게 또 소리 지르고 계속 기도해. 왜 이렇게 파라 그래? 왜요? 저게 지금 우리가 무섭구나. 무서우니까 발악을 하는 거야. 발악을 해. 나는 웃어 속으로 아이고 참. 그럼 계속 기도했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문 싹 닫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싹 가버렸어요. 왜 그래요? 사탄이 나를 보고 우리를 팀을 보고 사탄이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따리서 갔잖아요. 거기 있는 무당 제가 어떻게 그 집중해서 또 들어가면은 또 이제 다 이사 갈 준비해야 돼.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 받든지. 김영국 원사님 거기 이제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왜냐? 제가 저를 어떻게 소개했냐? 법당 철거 전문인이다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법당을 내가 쌍그리 내가 정리해 줄게. 해코지 받으러 걱정하지 마라. 전문인이라고 소개하고 전화번호 적어주고. 왜냐? 철학관 딱 가니까요 무당들이 온대요. 와가지고 진짜 어디로 가야 잘 될지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다고 이거 철거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온대요. 근데 자기가 답을 못 주것들이야. 답을 못 주지. 그러니까 뭐 절에 가서 큰 스님한테 가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해버리라고 그랬어요. 왜냐? 법당 철거 전문이다 내가. 그래서 거기다가 전화번호 적어주고 요리 꼭 연락하시오. 나한테 전문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무당 철거한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막 법당 철거하고 막 이런 해코지 당한다고 해코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이잖아. 할렐루야.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확신을 딱 가져야 된다. 확신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17절.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70명의 전도 현장에 70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수님 보냈죠. 전도하고 돌아와 봐라. 가서 돌아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막 이제 좋아가지고 막 포럼을 하는 장면이 여기가 오늘 예수님께 돌아왔어.
예수님이 막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가 항복했어요. 아이고 다 복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항복! 나 졌어요. 마귀가 다 항복했다고요. 마귀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항복하지 말고 지지 말아요. 그들이 항복하게 되어 있다니까. 항복 딱 선언했잖아요. 항복. 왜? 요 말씀을 딱 보세요. 19절에 가서 딱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의 권능이 이미 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귀다 생각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로 하여금 생각을 통해서 막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고 막 이상하게 꿈자리에 사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남이 막 미워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몰아내야지. 즉시 결박. 왜? 권세가 와 있으니까. 왜? 귀신들이 항복한다니까 우리 앞에. 참 우리의 신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신분이. 그러면 지금 지금 구원받지 못해서 이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마귀가 무섭고 공포의 대상이 되고 여기에 종로로 사는 이 사람들, 살릴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지금 잡혀가지고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환청에 고생하고, 환상이 보이고, 뭔가 막 이상한 공황증이 오고. 왜요? 사탄이 잡혀서 그래요. 잡혀 있거든요. 잡혔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꼭 잡혀가지고 막 나중에 죽고 싶고 살기 싶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살려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할 때 이제는 사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보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탄이 가지고 온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환청, 환상, 사탄이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면 사탄이 떠나면서 그것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 믿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대상자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사탄이 무서워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 그 대상자의 이름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이 상태를 볼 때 이 사람은 근본 문제 플러스 불신자 6가지에 잡혀 있겠죠. 거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따라. 이 사람 대상자를 정해서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살리는 방법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님, 저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때가 어느 날 오죠. 때가 오면은 그 사람을 그냥 방치하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때가 딱 왔는데 딱 잡아야 돼. 그때 초청을 해. 말씀 듣는 곳으로. 아니면 내가 방문을 딱 해. 아니면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사역자하고 연결시켜줘. 그렇겠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이 벌어지게 돼 있죠. 아니면 내가 직접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영접을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없으면 이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요게 있어야 일어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안 돼. 요게 반드시 있어야 돼. 기도 제목.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중화권
선교대회. 중화권 선교대회가 언제죠? 날짜? 응? 응? 7, 8? 2월 7, 8.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선교대가 있죠. 그날이 며칠이죠? 선교대. 전체 모여서 예배들. 14일이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26일. 이게 선교대회 놓고 이게 둘째 주 화요일에 선교대회가 있잖아요. 18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걸 놓고 기도하냐면 이 폐렴 바이러스 이게요. 이게 이제 지금 미국 전역에 지금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행기가 안 뜨면 못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이렇게 해서 선교대가 아무 지장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화권 선교대 이름이 겨울에는 이제 전체 이제 선교대와 같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화권 수련이 별도로 수련하고 있는데 선교대회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그 행정을 한진리 전사님, 찬양 인도를 우리 최경순 우리 집사님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집중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김철웅 우리 성도님, 김영무 원사님 남편 되시는 김철웅 성도님 병명이 없어요. 30일 날 입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만나서 영접을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좀 자주 만나서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명이 나와야 치료를 하죠. 병명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말로 그에게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이 교회화 되어진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세대 선교사인 우리 김정민 우리 렘넌트가 오늘 안 보이네요. 왜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지금 묵상하고 기도하느라고 독감이 걸려가지고 독감 치료해 달라고 빨리 건강에 회복해서 또 어린이집도 잘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를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서미라 성도님이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서일락 원사님이 지금 거기 계십니다. 우리 빨리 건강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간병하고 있는 우리 서일락 원사님 많이 힘들 거예요.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케 달라고. 지금 아마 이 메시지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미라 자매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귀가 겁내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겁내지 않는, 겁내는 그 일, 복음의 말씀, 원색 복음, 언약기도, 전도 훈련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 핍박 어려움에도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하며 결국 승리하게 되는 마귀가 겁내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